성가대가 부른 지금 찬양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자,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지금 말씀을 그대로 놔두고 제가 앞부분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얘기할 적에 여러분은 그 뒤에 것을 한번, 제가 앞에 것을 말하고 뒤에 것을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 번 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런데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으심과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사순절의 주제가 우리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지는데 부활주일 전까지 6주일을 지나면서 6주일 내내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 빌라도와 군병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른 군중들, 무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라바를 비롯한 예수님 양편에 함께 달렸던 그 강도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6주 동안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자기 십자가 얘기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 뒤에 여러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6번째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본문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베드로야, 너한테 그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신 이후에 주님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거야.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셨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의 그 어떤 소리나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거야. 십자가의 삶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이 지식의 문제라면 지식이 내게 유리할 것이고, 인생이 감정의 문제라면 예술인들의 삶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시장 바닥에서 살아가는 처절한 삶이 인생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가? 이해가 안 되는 삶이 있지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종종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부모는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삶이 자녀의 눈에 이해가 안 될지라도 부모는 처절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무슨 재미로 그런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종종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로 살아갈 뭔가 좀 목표를, 좀 의미를, 좀 힘을 달라고 좀 뭔가 항변하지만 살아보기 전에는 온전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인생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인생인가 보구나 뒤늦게 깨닫지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잘 살고 싶은 것이 인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여지껏 내가 이것을 부분적으로 감추려고 했던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함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피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삶이에요. 모두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드러났으니 이제 그 고백을 행동화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백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란 신앙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그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린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결혼 때 서약한 거예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맹세, 지키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지켜내어 사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의 삶입니다. 상대가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백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 드린 거 있습니까? 이거 행동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자기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맨 마지막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 거기서부터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그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얘기는 아예 꺼내지를 말라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운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자신의 기질과 성향, 사람들의 친소 관계 때문에 약간의 불편과 오해,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인 양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가도 늘 있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 직분 생활 하는 중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 충돌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뭔가 서운함이 생겨서 아이고 이게 뭐 내 십자가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개 그런 불편함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오만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절충하고 타협하는 그 능력이 없어서 벌어지는 것이지,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조금 더 발을 깊이 내디디려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조금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자기 십자가는 참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잘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딪혀지는 처절한 싸움이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본질 사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점에 십자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좋은 말씀, 때로는 따끔한 충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와, 이렇게 말할 말씀을 우리에게 능력 있게 전하신 분이 있었는가? 아, 선생님, 라삐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었을 때, 와, 이런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는가?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십자가가 전혀 언급이 되어지지를 않았어요. 십자가가 드러난 시점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했을 때예요. 그래, 내가 이 일하러 왔지.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온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내 본질 사역이야.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작정했을 때 주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베드로의 고백대로 당신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오해, 긴장, 갈등이 있었지만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 본질 사역을 받아들였을 때에 거기에 십자가가 크게 부각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린 절대 보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이 우리 때문에 라고 믿어지면, 그런 십자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십자가는 우리를 이끌어줘요. 십자가는 눈물 나고 괴롭지만 나도 저기를 한번 가고 싶다, 이상하리 용기를 줘요. 십자가는 위대한 이끌림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쫓아가 닮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 행동이 나타나요. 그게 십자가의 힘이에요.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있다는, 이 둘은 아주 밀접해요. 바로 23절에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한답시고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꾸로 베드로를 엄청나게 꾸지람을 합니다.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는 그 언어, 이것을 사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신앙 고백이 행동화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 교회 가. 그래, 뭐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해. 그런데 네가 믿는 바를 사는 거는 무모한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런 사람 흔치 않아. 내가 그럴 이유는 없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행동화되어지는 것을 교묘하게 막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술수입니다. 그의 요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 큰 틀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 작은 자기 아집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부서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고장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금주 대선이 있어요. 수많은 공약을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 고장을 좋게 해주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뭔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나라가 무한히 돈이 많이 있는 거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나라를 바라봐야, 그래서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호소해야 나라가 제대로 흘러가는데 백성의 눈을 가리우고
지금 내 필요를 다 무조건 응답해 주겠다, 지역적인 것에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면 그는 결코 좋은 제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마치 마약을 주듯이 거기에 자꾸만 우리를 전염들게 만들면 백성은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는 심화되어질 것이고 계층과 모든 관계는 파괴되어지고 말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런 유혹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내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이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앞에 있으면 내 눈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을 행동화,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이기적인 내 자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주변이 왜 그리로 가느냐고 나를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몸부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 나에게만 문제 안 생기면 그만이잖아.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어쩔 수 없잖아. 모두가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방어적 태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 정말로 나중에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영혼이 그런 거예요. 자녀 교육하면서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저들의 좁은 시야 속에서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하고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 속에서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가 잘 되질 않아요. 그도 잘못되고 남도 잘못되는 일들이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나를 보호하려는 이런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난 더 이상 싫어.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결국 신앙 고백이 행동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걸림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제 편안한 삶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 이제 대결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고마워요.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세례받고 신자의 삶을 출발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싸우는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교회 직분을 받을 때에 주일 성수, 기도와 말씀,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 이 헌신, 이걸 고백하며 우리 신자의 삶을
직분의 삶을 출발했어요. 항존 직분자로 세움 받았을 적에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준 것처럼 저도 낮은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내 양심에 고백하며 직분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주의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그 고백들이 행동화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고백을 지키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구나, 이 처절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직분자의 삶이에요. 영적인 몸부림,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이미 나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저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 앞에 있는 나를 좀 본받게 해야 될 그 사람도 뭐 별거 아니더구만 뭐. 내가 잘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베드로의 유혹처럼 진짜 방해꾼은 멀리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예요. 교묘하게 타협하고 교묘하게 남들과의 비교 속에 숨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방해꾼, 그 사탄하고의 처절한 싸움,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백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 시간, 때로는 건강, 그리고 자존심, 손해볼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손해, 그 잃어버림, 그 억울함, 거기서 구원의 감격을 맛볼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스스로 잃어버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비록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자에게는 영혼의 평강이 있어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의 삶은 지금은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은 창대해져요. 그는 영향력을 갖고 그의 자손과 후대는 튼튼해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거예요. 반대로 고백을 가볍게 여기는 자, 고백을 지키지 않는 자, 여전히 쥐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어요. 넉넉한 것처럼 보여요.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잃어버릴 것이다. 다 잃어버릴 것이다. 처절하게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뿌리가 약해서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사순절 첫 번째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신앙생활, 자기 십자가의 무게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토해내 놓은 수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결심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과 그 결심들이 행동화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여러분, 이 사순절만큼은 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익에 빠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을 구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과 물질을 그곳에 쏟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